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염원에 불과한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이킬 길이 없는 것을 저희는 수억 년간 이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의 결말을 보고 그리 알고 있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며 믿으며 이것이 어떤 엄청난 일인지, 이것이 인간의 삶의 온 우주에 어떤 일인지 이제 눈을 떠서 알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세계는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세계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언어로 저희가 믿어서 믿게 되는 것임을 알았나이다.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부활이고 다시 사는 것이고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사오나, 이제 성령께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매, 저희가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까닭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것이 많다.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일러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리 믿겠나이다.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미래의 이 땅에서의 생명과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이 시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기록한 장입니다. 부활의 첫날을 기록한 장인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쭉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뿐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도마의 고백, 절실한 고백, 믿지 않다가 믿게 된 사람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단원을 내립니다. 21장은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을 위해서 부록으로 두어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냥 주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저 다른 사람 물론 하셨지만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은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하고는 상관없다.
너는 다만 내 말만 따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살리시어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셔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첫째, 죄 때문입니다. 둘째, 공의 때문입니다. 셋째,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것을 머리로만 알면 안 돼. 요한복음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최절정입니다. 부활의 장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야 예수님을 믿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때로 끝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납니다. 이후에 40일을 세상에 계시고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몸소 다 보여주셨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후에는 계속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40일간 나타나셨습니다. 그 짧은 여가 시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믿겠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지 않고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오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부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저 같은 인간이 그럴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그때 여러분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까무러치겠죠. 서로 놀래지. 서로 까무러치지. 정말 서로 까무러친다고. 두 번째는 어떤 거 말씀하냐? 도마의 의심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의심이니까요. 똑같아요. 33년간 목회하면서 정말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처녀, 동정녀, 처녀에게 나셨다는 것은 물론 믿지도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야 내가 예수 믿겠다예요. 영원히 못 믿습니다. 왜?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배울 뿐입니다. 도마의 의심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마의 외침. 이것 가지고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로 여러분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생명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이걸 모르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되면 죽기 살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독특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첫날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게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셨을 때는요, 이게 형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제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에 다 못 알아봤어요. 목소리를 듣고는 다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퀘션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영밖에는 존재 안 해요. 육신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으로만 있으면, 그럼 어떤 분이 영으로 있으면 목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영은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 자신이라는 나 개체는 하나님이 영과 육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은 여전히 나로서 존재합니다. 내 영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현철아 부르실 것입니다. 먼저 가 있는데 강현희 권사님이 오시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강 권사야, 우리가 서로 알아볼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첫날 주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참 새삼스레 감탄해요. 왜? 우선 뭐라 그랬느냐 하면 20장 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 사람 특유의 성격으로 상세하게 아주 이런 구절을 계속 넣어요. 장소와 때와 시간을 어떤 복음서에도 없게 기록해요. 예를 들어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일 저녁 늦은 시간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안식일 그때 저녁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 생각엔 요한이 좀 A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야. 왜냐하면 이때부터 아직 어둡지만은 날이 밝기 시작하는 그 시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일이 시작되는 아침이기 때문이에요. 주일. 지금까지는 그날은 안식일이야. 아직 안식일 새벽. 이제 구약은 끝나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시간, 이제부터 주일이야.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 어스름한 시각에 막달라 마리아는 왜 거길 갔을까? 왜 갔을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한두 개도 아니고 7귀신이 들었던 여자야. 무슨 말이냐?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영은 있지도 않았을 거야. 영은 죽었었을 것이야. 그러니 귀신 7개나 들었지.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사람이 얼마나 미치는데 2개, 3개, 7개라는 말은 아주 파산될 대로 된 여자란 얘기예요. 창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도 이런 사람이 많아서 그러려니 하지만요, 저 같아도 아마 저만치 도망갔을 것입니다. 귀신이 7개 들은 여자하고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거 마주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이 여자를 주님께서 오시고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미친 사람들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다만 몇 사람만 고쳤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의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며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미친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이런 여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 없어요. 부끄러운 것으로 심고 땅에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저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눈물 없이는 못 읽어. 거기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보석 같은 말씀들이 글자마다 알알이 보석처럼 박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창게 사랑장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여자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그를 말끔히 고쳐주신 이래로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막 병을 고침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또 막 세상에 막 정신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딴 일로 정신없이 바쁘고 뭐 또 뭐 그러다 또 병 걸려거나 또 미칠 것 같으면 또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아니, 그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제가 전에 몇 번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생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요 그때부터 계속 주님만 쫓았어.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 12명과 같이 13명의 음식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거기 여성 몇 명이 했다고 그랬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와. 여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예수님을 공개했다는 얘기야. 가끔 여러분 햄버거 5불이면 13명이면 얼마겠습니까? 그럼 하루에 이분들에 관한 공개하는 것만도 한 300불, 400불 뭐 하여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1년 8달 평생 쫓아다니면서 이 여성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개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물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 전하고 있으면 그냥 언덕에 앉아서 거기만 바라봐. 저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는 생명도 아깝지 않았고 이 여자는 아무것도 주님한테 아까운 게 없었어. 자신은 전에 7 귀신 들린 병자였지만 그 병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따랐는데 십자가 아래에 다 도망갔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러나 아직 요한이만 하나 돌아왔습니다만 그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다 보고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그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서 향유 100근을 넣어서 그분을 내일 안식일이니까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그 많은 그것을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향유로 시키지 못하고 이것을 그가 눈으로 다 보기까지 거기까지 쫓아간 여자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렸어. 막 급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향유도 제대로 몸에 안 발라드리고 그 시체를 그대로 거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갔다가 그냥 놔둔 것이 마음에 너무 걸렸는데 이른 그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우리 주일 아침 주일 새벽 아직 캄캄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무덤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혼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몇 명의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주님이 혼자 만나주셨으니까 마리아 혼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향유를 그 비싼 향품을 가슴에 품고 그 무서운 새벽에 그 무덤에 큰 돌이 장정 5명이 굴려도 굴려지지 않을 돌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그걸 열어서 주님 발라드리지? 걱정은 하나뿐이야. 그에게는 죽은 예수님도 그에게는 산 예수님이랑 똑같아. 죽건 살건 예수님은 내겐 예수님이야. 나의 주님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사셨건 죽으셨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이는 그분에게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에게서 구원받고 그분에게서 영생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 같아. 그냥 주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가보니까 심상치가 않아.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거기를 처음에는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와 머리수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싹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단정하게 둘둘 말려서 있고 그대로 있어. 머리수건도 잘 켜켜서 거기 있어. 근데 그 여자는 그때 순간에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야. 시체가 없으니까. 부활이라는 건 믿지도 않아. 까무러치지 않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가 부활이 있다 믿어서 부활해서 제가 나타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그래서 즉시로 돌이켜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쫓아갔습니다. 야, 우리 주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랬더니 곧바로 요한과 베드로가 막 달려서 얼마나 달렸으면 아마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그래도 그 처참한 십자가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가슴이 지금 찢어지고 예수님 부인해서 가슴이 더 아파 죽겠는데 아니 그 시체까지 없어졌대. 이게 우리가 기록으로 그냥 봤으니까 그렇지 저 같아도 좀 까무러졌을 거야. 주님 시체가 없어졌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생명처럼 알고 갔던 그분 시체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그분 시체가 없어졌대. 그랬더니 곧장 둘이 무덤으로 가는데 여기서 보다, 성경에서의 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요한이 먼저 가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다, 요한이 무덤 속을 들여다봤을 땐 별 생각 없이 본 것입니다. 이것을 클리포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클리포야. 이것은 그냥 본 거야. 그냥 휘둘러 본 거야. 이게 웬일인가? 시체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본 것이야.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본 것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 들어가서 거기 세마표 있는 것과 이 머리수건 쌌던 것과 이 수위를 보고 여기서 보고 수위를 보고 이 말은 테오레오 아주 유심히 봤다는 얘기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마포가 수위가 잘 개켜져 있고 머리수건까지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봤어. 그리고 그 말을 야 뭐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이 들어가서 이 베드로가 자세히 유심히 본 단어는 테오레오. 이것은 유심히 본다는 말이야. 요한이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믿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의 단어는 보다라는 말은 에이드. 무슨 말이냐?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야, 주님 사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주님이 사셨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가, 깨달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에 관해서는요, 주님의 수위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3, 40년 전에 이탈리아에 그 예수님의 수위를 보관해 놓은 이 세마포, 주님의 시체를 싼 세마포가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성당에 무지무지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래, 유명한 사람, 세계 유명인에게, 100명에게 우리가 지구가 만약 다 부서질 때 제일 먼저 유출해 내야 될 물건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같이 그 100명이 적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수위, 이 세마포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때 화재가 나자 어마어마한 소방대들이 도착해서 그 두꺼운 성당의 유리벽을 다 깨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보관이 되는 수유를 품에 안고 나올 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 나는 아마 많이 울었을 것이야. 그 수위 때문에 믿는 거는 아니야. 그러나 고난당하신 그 수위에는 핏자국도 묻어져 있을 것이야. 눈물 자국도 있을 것이야. 고난의 흔적이 가득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최초의 목격자가 나오느냐? 그들이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리고도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도 않아. 여전히 시체 없어진 주님 빈무덤 바라보고 그냥 울고 있어. 여자여, 왜 우느냐? 뒤에서 누가 그래. 근데 그게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우리 주님의 시체를 당신이 가져갔다면, 옮겨갔거든. 어디 있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내가 가져가리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예수님 사랑하는 법도 배워요. 죽은 시체의 망정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사랑 아닌가? 죽은 시체의 망정,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그거 품에 안고 가고 싶은 게 사랑 아닌가? 사랑이 무엇인가?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야. 그래서 확 돌아보니까 거기 주님이 있어. 그때야 눈을 떠서 주님인 줄 알아봤어. 라보니요, 무슨 말이냐? 라비요, 선생님이요. 여자는 아직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몰라. 그냥 선생님이요. 평소에 부르던 음성으로 주님을 부르고 와라 끌어안으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성경은 왜 만지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제는 전에 라오비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한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렸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 다음 오늘 20장의 기록을 보면 그 다음에는 시몬에게 나타나셨고, 다음에는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에게, 그때는 갑자기 문도 꽉 닫혀있는데, 다 닫혀있는데 휙 들어오셨어.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놀라가지고 좀 까무러져. 성경에 보면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랬다 그랬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어.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이,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들도 예수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까무러져서 유령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첫날에 하루 4번씩이나 여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엠마오에 나타나셨다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날이 이렇게 바빴습니다. 주님은 참 바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40일밖에 없는데 그 여가 기간 동안에 이분은 오직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만 계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겠습니까? 네. 예. 이렇다면 우리에게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당신이 피 흘려 구속한 자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생명을 값주고 사신 자들을 한 번이라도 더 이 땅에서 보고 가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이 특색은, 특별하게 나타나신 것, 그들의 눈물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셨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해주셨고, 의심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성찬식을 거역했는데, 그날 성찬녀들이 빵을 거기에 맞춰서 아주 아담하고 딱 맞는 사이즈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라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broken loaf, 주님의 몸을 깨트리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장갑 하나씩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손으로 다 뜯어 먹어야 되는데 혹시 거기 무슨 뭐 불순한 것이 떨어질세라 장갑을 하나 다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우리가 그 빵을 이렇게 뜯어 먹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캐리 장로님이 들고 있고 이쪽에서는 안 장로님이 잔을 들고 있는데 이걸 뜯어서 포도주잔에 찍어서 기도하면서 먹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이게 거의 낯익은 성찬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도 깜깜하고 어두워져 가는데 저 뒤에서부터 전부 나오셔서 이 빵을 좀 뜯어야 되겠네. 제가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뜯습니다. 아, 요 빵이 뜯어지지가 않아. 하나 요만큼 뜯어져. 아이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또 뜯어보려고 그래도 빵이 안 뜯어져. 이렇게 뜯고 저렇게 뜯고. 그러다 보니까 간신히 요만큼 뜯어가지고 포도주에 적시는지 마는지 하고 이것을 입에 물었는데, 비단 저뿐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 전부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떼어내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금방 안 뜯어지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은자 집사님은 장로님 이거 뜯었는데 이거 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제가 그것을 다 보고 있자니까요. 이렇게 다 오손도손 나와가지고 당황도 하고 못도 하고 하지만 한결같이 한쪽이라도 더 많이 뜯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은혜롭게 나의 알파와 오메가요, 나의 으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여,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자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한 번 뜯지 못해서 몇 번 뜯으려고 하는 것이며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것을 마셔야 되는 건지 찍어 먹어야 되는 건지 모르는 모습이며, 여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한 마음 한 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우리 교회 서로 성찬을 같이 하는 이 성찬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돼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마음. 이 영생이 죄인된 나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마음. 이분이 이 순간에 내 이름을 당신의 손에 못 박히신 그 상처난 손으로 써주고 계신다는 믿음. 이런 여러 가지가 뒤엉켜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피입니다, 소곤소곤 말도 크게 안 해. 서로 소곤소곤 쭉 하면서 성찬식을 했는데요, 애기 같고 그렇게 뭐 위로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소중한 성찬식이었던 것은 저는 거기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여기와 계신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부활 첫날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제 도마의 의심으로 들어갑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19절입니다. 11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아는 것입니다. 왜 안 하냐? 그는 성격이 아주 좀 까칠한 사람입니다.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야 하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이제 하여간 여러분 보시면요, 사사건건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데요, 주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집에 걸 것이 많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는데요, 호락호락.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리를 얻어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무슨 금방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그가 없었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만 없었어. 왜? 안 믿어서야. 수근수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베드로와 제자가 주님 부활하셨다 그랬다. 뭐 우리가 지난 안식일 첫날에 주일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다 주님 만났다. 우리가 유령인 줄 알고 까무러질 뻔했다. 하나도 안 믿었어. 근데 그 다음 안식일 두 번째에 주일에는 저가 있었어요. 왜? 행년아,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냥 있을 수는 없었던 거야. 행년아.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우리 안 그래요? 우리 안 그러냐고.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 그 다음 주 주일이에요. 안식일 날이야. 뭐라 그러시느냐? 여전히 방 한가운데 서셔서 이번에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근데 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을까? 왜? 첫째는 이가 앞으로 어떤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 아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말 그냥 듣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내 손으로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이러지 않으면 내가 주님 못 믿겠다 이러진 않아도, 내가 주님을 눈어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면 틀림없이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어떤 데든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알려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에요. 왜? 신실한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게 위해서.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주신 자 중 하나라도 잃었는데 선한 목자가 그 한 마리쯤 하면은 한 마리를 버리면 양 전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버리는 사람이 양 전체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33년간의 목회가 힘들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저도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시면은 곧장 2주 안에 반드시 개인 면담을 못했습니다만 30년 목회 동안에 항상 그랬어요. 저에게 오시면 2주 안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뭐든지 하고 싶은 말 하게 되면 뭔 말이든 뭐고 무슨 소리든지 해요. 어떤 분은 한 4시간을 얘기해요. 어떤 분은 8시간 얘기했어. 8시간 얘기했는데 저 어디 벌머님가 어디에는 가수지연인가 뭔가 해서 우리 쫓겨나서 다 쫓겨났어. 거기서 다 내쫓더라고, 나하고 그 사람을. 그런데요, 나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내 목 같은 얘기 들어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프다는 얘기 하나만 해도요, 아무도 듣지 않아. 내가 뭐 돈 없다는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 내가 고통당하는 얘기 누가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양 한 마리, 이거 길거리 헤매기는 이런 양 한 마리, 그거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오려고 4시간이든 8시간이든 그냥 앉아서 그 말을 다 들었어. 한 마리를 버리면 여러분 전체를 버리는 것이에요. 한 마리를 돌보면 교회 전체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제가 미친놈 같은 칼 휘두르는 놈을 찾아서 얼마를 쫓아다닌 까닭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은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를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도마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저 같은 인간도 그리할진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는 전에는 막 내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내가 이러진 양인지도 몰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니고 마음대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구 사는 게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마구 살았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까? 저 같은 인간도 찾아다닐진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디든지 쫓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돈을 다 빼들어가고 어떤 때는 건강 다 잃게 하시고 어떤 때는 병을 많이 앓게 하시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자리에 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찾으십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진 영혼을 찾는 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목사는 교회 돈 많이 내라,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딴 거 설교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구해지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처음에 도마는 아마 제자들이 일러 바쳤다 생각했겠죠. 일러 바쳤다고 주님이 알고 안 바쳤다고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편만하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지 아십니다. 정말 주님 이름 힘입어 영생을 얻고자 하는지, 부활을 믿는지, 부활을 믿으려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도마가 까무러치게 놀란 것은 지가 했던 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시거든. 여기 한번 내 발의 못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 만져봐라 말씀 안 하셨죠? 상처는 5곳이에요. 두 손과 양발과 옆구리예요. 그런데 발은 말씀 없으셨죠? 왜 없으셨을까? 도마가 그 말 안 했기 때문이야. 두 손과 옆구리만 얘기했지 발 얘기 안 하셔서 그러니까 그가 한 말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 이분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다 아시는구나. 또 하나 느낀 것은
주님이 입으신 그 상처 때문이야.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부활하시면 이 상처가 없이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그냥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상처를 보니까 두 손에 박힌 거, 우리 그날 손 박히는 거 영상 보면서 소리 막 질렀죠. 끔찍해서 막 소리를 질렀어. 두 발에 박히는 거 막 소리 질렀어. 근데 옆구리의 창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찔린 것이야. 이제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이렇게 찔러서 옆구리서부터 심장을 관통해서 찔렀기 때문에 죽은 후에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만 그런 게 나온다 그래. 근데 옆구리가 뻥 뚫리고 심장까지 확 뚫린 것이야. 근데 그 뚫린 구멍과 상처를 그냥 갖고 나타나신 것이야. 그럼 저런 상처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생기는 것이야. 근데 죽으신 분이 내 눈앞에서 살으셔서 나타나시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야. 그럼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마의 외침, 곧바로 무릎 꿇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주님 그렇게 한가서 주님을 이렇게 만져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손과 발과 옆구리 만져봤겠습니까? 아니요. 기록은 없지만 그러기 전에 그는 땅바닥에 경배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넘치도록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불신과 내 죄를 위해서. 저 사람의 죄가 아니야. 저 사람의 죄가 아니야. 내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나의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 이건 꼭 주님 두 손을 꼭 붙잡고 절절한 심정으로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깐깐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만 거기서 다 무너졌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헤아릴 길 없는 기쁨이요 말로 할 수 없는 진심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제 눈과 손으로 만져서 주님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다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시고도 이런 상처를 갖고 계실까? 이런 상처를 갖고 계실까? 아프지는 않으셔요. 그게 이 상처가 아픈이 아니에요. 그 상처는 갖고 계시지만 그 상처를 갖고 있었기에 제자들이 알아봤겠죠. 보니까 또 도마가 그렇게 말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갖고 계시냐?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책을 보고 하다가 오늘 새벽에 괌을 질렀습니다. 괌을 모르겠더라고. 왜 그 상처를 갖고 계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의 상징이여,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의 표징으로 갖고 계신가 아닌가 합니다. 주님은 땅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겐 딱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십니다. 전부가 사랑이십니다. 그 상처에서 제가 위안을 얻는 것은,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을 겪으며 상처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부끄러운 것은 다 하고, 그거 상처는 겉으로 난 걸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고 압니다마는,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다고 하시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우리가 많은 고통을 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제가 위로로 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로 이 땅을 걸어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줄 것이요, 당신이 가지신 그 흔적으로 우리도 그 흔적을 갖고 있는 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이 상처를 가지고 부활과 주님이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는 그 성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